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 계획하고 득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들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 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 속에서 아껴주셨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 위에 거하신 그분께서 이름을 두기로 약속하셨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두고서도 이 둘로 쪼개질 수밖에 없었던 그 나라를 열왕기서는 담대하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고통받았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린 왕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그가 방치하는 우상숭배의 문제, 그가 몰두하는 자신의 치세를 높이는 이 공역의 문제, 이 건축의 확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바로 르호보암의 남쪽 유다와 또 이 솔로몬을 피해서 이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여로보암을 그 동족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가서 돌아와서 세겜을 중심으로 하여서 북쪽에 있는 10지파들을 연합하는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이름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쪼개진 나라 가운데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거두지 아니하며 솔로몬에 대한 책망을 유보하시며 유다는 유다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기회, 하나님 안에서 번영할 기회를 사실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지도자의 기회를 얻게 된 여로보암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왕들이 있었었는데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던가? 그때 우리의 왕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아쉬움들이 아주 진하게 남아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회를 얻게 된 여로보암은 마치 모세와도 같은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 있었던 망명 중인 여로보암을 굳이 청해 와서 북쪽에 있는 이들이 이 솔로몬 왕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꿉니다. 그로 인하여서 괴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솔로몬에게는 듣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만의 신앙에 그 마음이 중심에 잡혀져 있지 않으면, 솔로몬에겐 더 이상 듣는 마음이 없어서 이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듣지 않으므로 이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을 이 고통에서부터 이끌어 주시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시작을 여셨던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로보암은 그 기회를 상실했다. 왜?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하여서 혼합주의를 택하였고, 결국 이것은 더 큰 포로 생활의 어떤 입구가 되어지는 이 우상숭배의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겜을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연합했다라고 한 이야기를 전하지요.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으니 너희들은 갈 길을 가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뿔뿔이 마음이 나뉘어지고 입장이 나뉘어지고 신앙이 나뉘어졌던 이들이 여호수아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똘똘 뭉치는 역사가 있었던 바로 그 현장이지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으니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조성이 잘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여로보암의 속마음이죠. 여로보암이 무슨 마음을 합니까? 이제 막상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정치적인 이 불안정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르호보암, 이제는 정치적인 라이벌이 되어진 저 르호보암이 이 통치하는 이 유다 중심의 유다 지파가, 지파의 수는 작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 불과 이 봉헌식을 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여호와의 성전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려고 속해 있는 사람들이 거기로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러면 나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 것이고 르호보암에 대한 충성심이 되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불안감이 지금 오늘 말씀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게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이 마음이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내린 특단의 조치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비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집과 비견되어지는 그런 산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파 연합의 가장 이 남쪽 지역 중에 대표 성읍인 베델, 그리고 가장 북단의 대표적인 이 단의 남북을 아우르는 이 산당을 조성하고, 거기에 이 예루살렘 성전과는 달리 별도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제단을 구성을 하고, 자, 이 하드웨어를 갖췄으니까 무엇이 필요하지요? 그것을 채울 내용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을 자신의 임의대로 세웠고, 그렇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세워진 이들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와 별도의 절기로 정했다. 그리고 그날이 절기들이 타이밍이 어떻게 해요? 한 달씩 늦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 여로보암이 정치가로서는 굉장히 탁월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뭐죠? 지금 분위기, 판세를 예측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의 민심입니다. 이 솔로몬 말미에 이 솔로몬 왕국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었냐면 왕이 너무 수탈한다, 자기중심적이다, 백성들의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 지금도 이 북쪽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 절기가 오늘날 유대인들도 시기가 좀 달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 크지 않은 땅이지만 이 이스라엘 땅이 유다가 있는 남쪽 이 광야에 가까운 지역과 이 북쪽 지역에 기후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단 지역,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북단인 단 지역, 이 헐몬산 지역에 가면 이스라엘에서 유일한 현대에서 스키장이 있을 정도로 지대가 높고 기후가 차고, 그리고 겨울에는 눈이 내려서 그 강수량을 근간으로 해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바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곡창지대에는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많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고조차로 인해서 기후차가 존재하고, 이것은 바로 어떤 문제와 직결되어지냐면 추수의 시기와 직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할 때의 타이밍이 북쪽 지역은 다소 몇 주라도 늦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지금이야 차로 이동하면 얼마 되지 않겠지만 굉장히 긴 길을 걸어서 이동해야 했는데, 그런 출발도 사실은 몇 주씩 미리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때에 따라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 달 이상의 시차를 경험을 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뭔가 나라의 왕국의 무언가 세금 명목으로 바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자선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자신들의 동네에서는 곡식이 추수되지 않으니 남쪽 유다에 가서 이 대리할 것들을 찾아 했어야 되는 일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 중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우리가 힘들게 농사 졌는데 왜 다 남쪽 유다 솔로몬 집안만 좋은 일 시켜주냐라고 하는 이 불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형편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섞인 소리들이 분명히 찾아왔을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 여론에 귀 기울인 사람이었다. 이를테면 이 솔로몬이 상실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 최소한 그것은 가지고 있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 맞춰서 그들의 계절에 맞는 절기를 세운 것은 어떻게 보면 잘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로보암의 이런 합리적인 결정을 그가 잘한 일이라고만은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식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무엇대로?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속에는 좋은 대로 그런 판단을 하게 되어졌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여로보암이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데 가장 우선시되는 기준이 뭐예요? 정치적인 판단이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회조차도 이 여로보암의 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여서 그것이 퇴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송아지 일도 마찬가지이지요. 자, 이 금송아지 문제를 해석하는 것 가운데 두 가지의 신앙적인 견해가 전통이 나뉩니다. 하나는 뭐냐면 단도직입적으로 금송아지 우상숭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있는 이 하나님 신앙과 지금 대결을 해야 되니, 라이벌 의식을 가져야 되니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존재를 세우면서 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신앙을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를 세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이에 기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두 금송아지를 남쪽 베델과 북쪽 단에 있는 제단에 각각 비치를 한 거죠.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입니다 하고, 자, 이 이야기가 언제 등장을 했었죠? 출애굽기에서 등장했었던 그 이야기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때 배경이 어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문문출했을 때 그의 부재 가운데에 불안해진 백성들이 이 아론을 재촉하여서 금송아지 모으기 운동,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그리고 그 제단 앞에서 아주 축제를 벌이면서 소위 종교의식을 가집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했던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 온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여호와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정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행위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너희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했던 그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린 행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데, 자, 여기에는 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여로보암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성막 안에서의 일, 성소 안에서의 일을 알 수가 없는 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은 성막을 확대해 놓은 거잖아요. 성막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동하는 신의 살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언약궤를 구성하는 기물들 중에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룹들이 네 귀퉁이에서 수종 들고 있는 바로 언약궤의 뚜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속죄소. 이 속죄소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발판 혹은 의자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것을 딛고 서신다, 이런 어떤 신앙 고백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이 단지역 인근에 있었던 당시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의 신이 자신들에게 드러날 때 그 신은 어디 위에 발판을 삼아서 서냐면 이 송아지 위에 발판으로 선다라고 하는 신념도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전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 신이 그것을 딛고 이 자리에 서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런 주변의 어떤 신념들을 차용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절기도 세우고 보고 들고 배운 것이 없으니, 그리고 나아가서는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차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빠르게 이 신전의 모든 것들을 구성을 하는데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발판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비록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버린 건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 냉정하게 말해서 그것은 혼합주의인 것이며 결론적으로 그것은 우상숭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할 기회가 있었지요. 근데 그는 그것을 우리 정치적인 판단 아래에서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였으며,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가용한 지식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미대로 차용된 지식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였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혼합주의를 만들어냈다. 만약에 여로보암에게 진정으로 듣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그러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제대로 배워야 하지 않았을까? 아니, 여로보암에게 진정한 듣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하나님 성전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들에게 제대로 듣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지 않을 수는 없었을까? 라고 하는 이 열왕기서의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이 여로보암 등장 이면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순발력 있게, 또 우리 지식과 지혜가 아주 민첩하게 잘 동원되어져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때로는 그 와중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듣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솔로몬을 참아주시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과 유다를 참아주시고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움을 입을 기회를 허락하셨건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기회를 상실하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있지 않냐 할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